안녕하세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선교사님,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예배 동역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오페임은 지금 3주 만에 다시 뵙죠.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세라하고 존이 조인을 했어요. 세라도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조인을 해서 너무 반갑고 함께 여기서 같이 찬양하고 했던 그때가 참 많이 그립습니다. 티모시, 우리 제니퍼, 그 다음에 우리 파라과이 빅토리아 선교사님까지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1절부터 5절인데 14장을 전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근할 때에 성령께서 놀랍도록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합니다. 주님, 헛되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죠. 이러한 긴장 속에서 이스라엘 상황에 그 왕정 통치의 그 최초 왕인 사울의 그 대처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전체라고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이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1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사울이 블레셋에게 대응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 보기에 참 마땅치 않은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하게 되죠.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실수가 아니라 죄라고 봐야겠죠. 하나님이 정한 것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지도자가 지키질 않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흡족할 리가 없겠죠. 사울은 큰 뜻 없이 오직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려고만 하는 그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큰 뜻 없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지금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내용, 자,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 요나단, 사울의 왕 아들 이 요나단이 어떻게 왜 지금 사무엘상 중반부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눌려있는 상태죠. 항상 강한 민족 블레셋이
언제 자기네 나라를 공격할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이 블레셋의 존재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동굴과 숲을 속에 숨었고 왕인 사울조차도 이 전쟁에 이 블레셋 군대의 정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전의를 상실하게 되죠. 그러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14장입니다. 이러할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조용히 한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죠.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연일되는 블레셋으로부터 참패에 안 되겠다, 기습 공격을 해야겠다, 게릴라 작전을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공적으로는 자기가 신하고 왕인 사울, 사적으로는 자기의 아비였죠. 그러나 이 게릴라 공격, 기습 공격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허락도 없이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아버지처럼 요나단이 혹시라도 질서를 지키지는 않는 것일까요? 아무튼 여러분,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기브와 변두리 마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그냥 쉬고 있어요. 블레셋이 지금 코앞에 쳐들어와 있는데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부대 재정비도 하지 않고 그저 쉬고 있습니다. 성경은 석류나무 아래 머무른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석류나무는 쉼과 안식 그리고 쾌락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사울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을 했죠.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해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번아웃이 될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번아웃이 될 때 나오는 증상은 교회 공동체의 참여에 게을러지게 됩니다.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가는 것을 당연시하는 게 아니라 조금의 자기의 희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번아웃의 첫 번째 행동이죠. 그리고 또 그 공동체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대화가 점점 줄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단절되려 하려고 하죠. 뭐 소그룹이나 구역 예배를 가도 마음이 오픈이 안 되죠. 할 얘기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 오픈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떠한 다른 이들과 그 비교라는 그런 늪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됩니까? 불순종이 오게 되죠. 아무튼 지금 여러분, 이 사울은 군대 600명들과 함께 어디에 있습니까? 석류나무 아래에 그냥 쉬고 안식하고 쾌락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이스라엘 코앞에 있는 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지도자, 최초의 왕, 이 왕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 그저 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의를 상실했는데 이스라엘의 분위기, 그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의 앞에 촛불이었는데 왕은, 그리고 또 왕의 군대 600명은 석류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참 이 사울이 좀 한량이었나 봐요. 아무튼 이때 여러분, 요나단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외치죠. 같이 말씀을 좀 볼까요?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누가 생각납니까? 맞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을 때,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능욕을 했을 때 이 어린 다윗이 외치던 말과 동일합니다. 이때 다윗도 왕과 형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들 사이에 정식 군인이 아니었고 그저 부모가 심부름을 해서 형님들에게 식사를 전해주러,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던 상황, 아주 우연한 상황에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외치게 되는 거죠.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라고 말입니다. 이런 다윗의 그 외쳤던 말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소년의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이었죠. 지금 요나단이 이처럼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한참 후죠. 아무튼 여러분, 요나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왕 사울, 전의를 상실한 왕의 군대, 이들은 번아웃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진정한 믿음이 나오죠. 하나님과 단절이 됐을 때 우리 몸에 나오는 증거? 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의지, 열정이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내일로 미루고 지금 오늘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해주겠지. 뭐 당장 큰일 안 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의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울이 이렇게 됐어요. 무슨 정신에 지금 석류나무 밑에 이렇게 쉬고 있는지, 얼른 군대를 재정비를 하고 몇 번 지더라도 계속 정비를 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을 자기가 그냥 왕의 군대 600명을 데리고 그냥 같이 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요나단이었죠. 이 요나단이 일어선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의 시대에 조용히 일어나는 그런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뭐가요? 그 믿음, 공동체, 나라, 어떤 그룹에 그 영적 기경이 일어날 때는 한 사람의 불씨로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전 국민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요나단처럼 얘기한 사람이 없었죠. 요나단이 처음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군대가 아닌 무기를 든 소년 한 명만 데리고 갑니다. 아니, 전쟁 경험이 있던 창을 잘 쓰던 사울 왕도 그 600명도 지금 다 전의를 상실해서 석류나무 밑에 쉬고 있는데 요나단은 누구요? 단 한 명만 부장만 데리고 가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을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죠. 믿음은 하나님을 계산을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러이러해서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할 것 같고, 그건 우리의 기능이죠. 우리의 생각이죠. 그렇죠. 지금 오늘 우리가 요나단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이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 여지를 두는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결과를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러한 마음이겠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그 믿음, 선의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믿음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여러분 이랬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셔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를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 영역에서 복음의 영역에서 사방팔방 길이 막혀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과 환경 보지 말고 오늘 요나단처럼 믿음으로써 한번 결단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오늘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결단을 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번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결단으로 지도자에게 축원을 하는 등 말입니다. 요나단이 이러한 상황을 계산하지 않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동역자를 얻죠. 사람을 얻습니다. 믿음은 함께하는 동역자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동역자 없는 믿음 생활은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여러분, 이 요나단의 동역자, 지금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의 군대도 전의를 상실한 이 막강한 블레셋 앞에 단 한 사람을 지금 픽업을 하죠. 누구죠? 무기를 든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7절 좀 함께 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은 혼자가 아니었죠. 요나단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사람의 용기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해라. 내가 뒤에서 다 서포트 할 테니 당신의 그 열정의 그 믿음 언제든지 내가 다 할 테니 마음껏 해라. 내가 돕겠다. 이러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치고 어렵고 낭망할 때 진정으로 도와주는 이러한 기도 동역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 공동체 가족의 위로가 모든 것을 회복해 주고 교회 공동체에 같이 함께 해주는 마음이 우리의 슬픔을 더 힘을 내게 해주는 그런 해결의 결과가 되겠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동역자 아니면 뭡니까? 세상은 그냥 다 먹고 마시자입니다. 어디 그냥 좋은 데서 뭐 사자, 좋은 거 먹으러 가자, 뭐 좋은 액세서리가 있자, 먹고 쓰자, 모든 얘기가 다 그래요. 그리고 좀 마음이 아파하면 그래, 좀 마음은 어떻게 이 말뿐이지. 그를 위해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동역자들만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요나단이 이처럼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앞만 보고 가소서, 당신 마음껏 하소서, 내가 뒤에서 당신을 보리다, 받으리다, 어모하리다, 뭐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요나단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요나단이 얼마나 힘이 났었을까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은 다 지쳐 있는데 요나단 한 명만큼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군대 600명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령을 기다리는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모든 것을 망연자실하게 된 거예요. 단 한 명도 지금 사울에게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제가 뒤에 봐드릴 테니 지도해 주세요, 리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OPN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동역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세요. 아끼지 마세요. 칭찬, 격려, 위로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껏 쏟아부으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들이 자신이 없을 때 함께 격려해 주세요. 우리의 동역자들이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 수고 많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습니다. 예배 헌신자들 교회를 섬기느라 너무 수고 많습니다. 라는 등등 라고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과 저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가족과 교회에 그 이웃들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준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담대한 믿음이 다른 한 사람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모두가 배경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성장 과정이 모두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격려해주고 작은 헌금이라도 선교지나 교회에 해주면서 정말 그 마음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상대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혹시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동역자 여러분들, 문자로라도 오늘 방송에 올려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이런 말씀이 자꾸 넘쳐야 됩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이일지 몰라도 우리의 격려 한마디가 바로 이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이 선교 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무기를 든 그 한 사람, 다른 사람을 깨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이 무기를 든 소년과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전체를 진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단 2명이 침투를 했는데 이 블레셋의 와해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14장의 주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요나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그 무기를 든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을 가지고 요나단이라는 그 한 인물, 깨어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시리에 빠져 있고 드디어 심지어는 그 왕까지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다른 한 사람이 깨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복음의 전도와 우리의 선교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우리가 하는 그런 복음 사역이 다른 이들을 깨울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깨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셨고 능력 주셨고 그 어떠한 것에서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파라과이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간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터키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퀸슬랜드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그들에게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